반갑습니다. 네. 1초 지나고 반응이 있네요. 우리 지금 3월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10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모습과 제자들을 부르시고 파송하시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라는 이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구절이기도 하고요. 또 그 바로 직후 12제자를 세우셔서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는 장면으로 연결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슬로건으로 걸고 있는 구절도 포함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이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되는 거 알고 계신가요? 네. 우리 마태복음 9장 3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가르치시는 것, 그리고 전파하시는 것, 그리고 고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역은 예수님의 깊은 사랑과 긍휼이 담겨 있는 사역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고 삶의 방향을 새롭게 바꾸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영혼을 향한 그 예수님의 시선과 그 부르심에 따라 나서는 제자의 길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방금 읽은 35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한 구절이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사역을 잘 요약해 준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 하신 일이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가르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그리고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재해석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설명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의 형식적이고 권위적인 가르침에 눌려져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새로운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세상 속에서 여러 정보와 가치관에 파묻혀 흔들리기 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서 계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우리는 다시 마음을 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서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가르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회개란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차원을 넘어서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천국 복음은 종교적인 의식이나 규범만을 따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고 또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 일상에 스며들도록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은 말과 가르침에서 그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사람들의 질병과 연약함을 치유하셨다라는 것이죠. 눈먼 자가 보게 되었고 귀먹은 자가 듣게 되었고 중풍병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치유의 사건들은 단순히 신기한 기적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긍휼이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에 일어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곤고한 자, 소외된 자, 절망에 빠진 자에게 다가가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은 우리도 영적, 육적으로 회복이 필요하고 또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의 바탕이 된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본문 36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이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바라보시는 그 마음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파송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이 가졌던 마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왜냐하면 그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야 할 사역은 바로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양은 방향 감각이 약하고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어려운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방치되고 목사가 없이 방치되면 쉽게 길을 잃게 되고 이리저리 헤매이다가 위험에 빠지게 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백성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율법적 요구, 무거운 그 율법적 요구 아래에 억눌려 있었고 로마 제국의 압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힘들어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고생하며 기진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사실 비슷한 측면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세상에서는 학업, 취업, 인간관계, 미래에 대한 불안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지치고 또 교회에 와서는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라는 요구와 힘들게 하는 그러한 일들 때문에 고생하며 기진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특별히 깊이 새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를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의 고단함과 방황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뜻도 됩니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말은 이 헬라어로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내장기관인 심장이나 간 등을 가리키는 단어에서 유래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즉 사람의 아주 깊은 내면이 움직일 때에 쓰이는 단어가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로 쓰였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좀 불쌍하네 라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직접 그 고통을 느낀다라는 수준으로 우리를 향해서 연민과 사랑을 표현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에서 나오는 표현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픔과 괴로움을 진심으로 이해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죄와 절망 속에서도 돌이키길 원하시고 회복과 치유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복음의 핵심이자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메시지인 것이죠. 이어서 본문 37절과 3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많은 군중을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돌볼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는 이 예수님의 선언은 오늘날 교회와 세상을 향해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와 같은 많은 청년들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몰라서 방황하고 있고 삶의 무거운 짐 아래에 눌려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공허함에 시달리면서도
어디에서 진정한 쉼을 찾을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세상에는 예수님의 돌보심과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들을 향해서 추수할 때가 가까이 왔다, 이제 복음을 전할 때가 되었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사람들의 마음밭에 역사하고 계시고 많은 이들이 복음 들을 준비가 되었거나 조금만 다가가도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을 정도로 갈급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꾼이 적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준비가 안 됐어요. 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가기를 꺼리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신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혹은 내 신앙생활의 경험이 아직 짧다라는 이유로 교회 내 혹은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일에 주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가운데 주님이 친히 부르실 때 기꺼이 일꾼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서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소서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10장 1절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영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사역을 이제 제자들에게 맡기시겠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예수님만 따라다니면서 배우기만 했던 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그 선교 현장으로 파송되는 것입니다. 지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신 것을 보았을 때 제자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12 제자를 보면 어부, 세리, 열심당원 등 사회적으로 부끄러운 배경이나 논쟁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학식이 높았던 것도 아니고 신앙적인 경력이나 지위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시고 자신의 사역을 이어갈 권능을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청년으로서 경험이 부족하고 재능이 탁월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간적인 조건이나 이력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속에서 주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곧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그대로 상속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을 제자들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권능은 제자들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권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행해야 하는 모든 전도나 선교, 봉사, 치유의 사역까지도 결국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감당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단지 예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될 뿐이라는 것이죠. 이렇듯 제자들이 세상으로 파송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마음과 능력을 전수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시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이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선포하고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힘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자가 치유되었고 귀신 들린 자가 자유케 되었고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긍휼과 권능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본문은 2000년 전의 이야기이자 동시에 지금 이 시대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사람들, 이 땅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돌볼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 동시에 그들을 돌볼 일꾼,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입니다. 먼저 우리 안에서 이 예수님의 긍휼이 살아나야 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처한 어려움과 아픔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학업이나 취업이나 진로 문제에 몰두하느라 내 주변에 아픈 손가락 같은 이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있는지, 그런, 혹은 우리가 교회 내에서조차 누군가의 외로움과 슬픔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확인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을 돌아보셨듯이 우리도 주변을 섬세히 살피고 함께 울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교회 바깥에서 열정적인 외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때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해야 될 상황들이 있겠죠. 그러나 일상 속에서 언어와 행동으로 진실한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복음의 전파하는 길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학업의 현장이나 직장이나 가정에서 삶으로 작은 복음의 증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변의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갈등과 화해 속에서 우리의 태도와 선택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강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신 것처럼 우리도 주변의 영혼이 회복되고 치유되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직접 기적을 행하거나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많은 사람에게는 따뜻한 관심과 진심 어린 경청이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날의 여러 형태의 정신적이나 정서적인 질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이나 불안, 공황장애 등 힘들어하는 친구들 그리고 후배들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긍휼을 가지고 어떻게 섬길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당장 우리가 의사가 되거나 해결책을 전부 갖고 있지는 않더라도 함께 기도하면서 전문가에게 안내해주고 또 교회 공동체와 연결해주면서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는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결단을 할 수 있을까? 가장 먼저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달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저에게 일꾼이 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을 바라볼 때에 세상의 부정적인 모습이나 혼란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던 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우리가 소원해야 할 것입니다. 내 가족, 내 친구,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이 겪는 그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다가가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떤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한 걸음 다가가 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자들은 파송되어서 거창한 사역만 감당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만나며 하루하루의 여정 속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작은 기적들을 체험했습니다. 우리 역시 거창한 프로젝트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나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섬김으로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작게 시작하되 주님을 신뢰하고 꾸준히 섬기는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당시에 제자들 또한 실패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고 다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사역 가운데에서 낙심하거나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주저앉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고 용서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쓰러진 그곳에서 일어나 다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기에 넘어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결코 놓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가는 그 발걸음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결단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과 사역, 그리고 그 사역을 계속할 제자들의 부르심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고 지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을 돌볼 일꾼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12제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 역시 동일하게 부름받은 제자로서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을 의지해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의 기적에 동참하는 도구가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능력을 넘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하시기 때문이죠.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기보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복음이 절실히 필요한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긍휼을 닮아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해 다가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우리의 남은 청년 시절에 목자 없는 양을 향한 예수님의 시선을 품고 살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작은 순종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복음을 전하고 주변 사람들의 상처를 보듬으며 기도하는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의 걸음을 반드시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 크고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의 걸음을 매일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